아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일들, 또 그 일들로 인한 생각들, 감정들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반드시 걸로 봅니다. 자, 우선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런데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관점이 다르게 씨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본문 4장에 보면은 총 3가지를 가지고 씨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 대한 비유를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왜 씨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씨라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있다는 곳이고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씨라는 비유를 가지고. 그런데 천국의 구성 요건은 3가지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성립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국민이 필요하고,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권리, 권한, 통치에 대한 이념이죠. 이 3가지가 갖춰져야지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를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씨라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씨에 대한 비유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는데 그 씨가 밭에 뿌려졌다는 거죠. 4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하나가 길가, 하나가 돌짝, 하나가 가시떨기, 하나가 옥토. 4종류의 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즉, 이 밭이 뭘 의미하냐면 국민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의미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몇 주 후에 또 배울 텐데요. 영토에 대한 부분을 또 씨로 어떻게 비유하셨는가? 주권에 대한 비유를. 자, 한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한번 보시죠.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26절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어떤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쌀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씨가 자라난다는 거죠. 그 씨가 자라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알아서 자란다는 겁니다. 알아서.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고 쌀이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 그렇게 되게 될 때까지 그 씨 뿌리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알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통치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을 짜시고 그 판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게 되면은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배후에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다 완성하시고 그대로 진행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이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뭔가 삶이 다르다는 거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길 원하는 겁니다. 잠깐의 인생이지만, 그렇죠? 잠깐의 인생이지만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판. 자, 그 발판이 약하거나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도 사실은 쓰임 받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 아주 중요하죠. 영토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죠? 그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지만 겨자씨가.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심긴 후에는 자란다는 거죠. 근데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겁니다. 큰 가지를 내는데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늘이 얼마나 커지냐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엄청나게 커진다는 겁니다. 즉 영역이 영토가 커진다는 겁니다. 아주 작았던 것이 얼마나 큰 영토를 내느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국민, 영토, 주권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이 씨 하나를 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붙잡고 좀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먼저 되어져야지만, 그렇죠? 국민이 비로소 있어야지만 영토나 주권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응답으로 올 수 있겠죠. 한번 서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서론, 본론, 결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시민인데 사실상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실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사는 게 사실 본론의 삶인데 사람들이 아직도 서론에 매여서 서론의 삶을 살다가 본론은 맛도 못 보고 그냥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그래서 본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2번 한번 보시면 바꿔야 할 생각들. 먼저 우리가 개념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많은 이론들, 정의들 있지만 그 개념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본론의 삶을 살기는 힘이 듭니다. 제가 하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어제 이제 김영민 목사님이 잠깐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도 저 사람의 영적 상태, 나의 지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말만 들었는데도 그 하나를 가지고 열을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예를 들면 생일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오는 걸 되게 고대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생일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생일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근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태어난 날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생일의 축하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군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축하를 받아야겠죠. 아닌가요? 맞죠? 나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나를 낳기 위해서 엄마는 죽음과 싸우면서 나를 낳아주신 거잖아요. 실제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 수준은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난 태어날 때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난 힘도 주지 않았는데, 날 낳기 위해서 힘 주신 분은 나의 어머니인데, 그렇죠? 사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죠? 어떻게 근본,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근본 수준까지 내가 생각이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 하나만 알고도,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지적 수준을, 그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사복음서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빨간 글씨 말씀들은 다 이런 개념을 바꿔주기 위한 말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그렇죠? 하나씩 벗겨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근본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근본을 못 붙잡도록 계속 이런 장애물들이, 그렇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내가 중심이잖아요. 맞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이상 정말 근본에 도달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개념부터 바꾸자. 그렇죠? 언제부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속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축하는 내가 받기를 원하고 영광을 내가 가로채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밭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길가밭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길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길가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괜히 길가를 비유하신 게 아니죠. 길가가 어떤 땅인지를 우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자, 결론에 보면은 길가의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먼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길가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나요? 길가는 분명히 땅이죠. 길가도 땅입니다. 오토밭도 땅이죠. 똑같은 땅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표 있다면 결실을 내기 위한 그런 땅이죠. 그렇죠?
심어서 뭔가를 자라게 하는 그런 목적의 땅입니다. 그런데 길가는 목적 자체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위해서 뭔가를 운송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동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길가밭은 아예 동기 자체가 결실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뭔가를 심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데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땅에 떨어져도 절대 그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땅, 토양, 성질 자체, 목적 자체가, 동기 자체가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거죠. 나만을 위한 삶.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특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은 단단해져 버린 거죠. 나만을 위한 삶, 나만을 위한 마음, 나만을 위한 공간.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을 황폐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폐해졌다는 거죠. 황폐한 땅의 특징은 엄청 단단하죠.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이 안에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물 같은 게 이제 들어있으면, 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좀 그렇죠. 좀 균열이 생기고 그 안에 씨가 뿌려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는 뜻인데 물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척박한 수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정말 황폐해진 황무지 그런 단단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닌다는 거고 어떤 이제 마차나 어떤 수레 같은 것들이 계속 그 위를 갔다 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실컷 사람들한테 그렇죠? 어떤 이런 사회 시스템에 이용만 당하고 그렇죠? 이용당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간다고 해봐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제도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이제 누르고 이용해 먹는다고 쳐봐요. 엄청 비참하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이용만 당했구나.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죽는구나. 그런 삶입니다.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길가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두룩합니다. 뭔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뺏기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비유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어를 좀 줄게요. Break up your unclosed ground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reak up 무슨 뜻이죠? 깨부셔라, 개간해라 그런 뜻이죠. 뭐를? 너의 경작되지 않은 땅을. 우리가 이제 또 봄이 되면은 땅을 어떻게 하나요? 뒤집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씨가 잘 되도록 이제 땅을 잘 일궈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간되지 않은 땅을 경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라? 경작하라는 거죠. 그럼 좀 아프겠죠. 누가 나를 막 건드립니다. 싫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너의 척박해진, 너의 황폐해진, 단단해진 그런 부분을 내가 건드려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건드려서라도 난 이걸 개간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내 말씀이 심길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렇죠?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냥 사람을 피하죠. 사람을 무시하죠. 자꾸만 자기 고집이 더 강해지죠. 그럼 결국 더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길가. 저는 사실 한 일부만 오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부만. 근데 정말 일주일 동안 그래. 길가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가 담긴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하도 많은 것들 중에 길가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표현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로만 알아서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우리는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씨는 뭐고, 그렇죠, 밭이 뭐라는 걸 이미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처음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이 전혀 감이 안 오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맞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물어본 거죠. 정말 이 씨가 뭘까요? 이 밭이 뭘까요? 정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겠죠. 그런 상태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들로, 외인에게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허용을 하고 깨달음을 허용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즉 이미 다른 동기가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렇죠? 다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사실 끝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게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게. 죄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관문이거든요. 죄 사함이라는 게. 그런데 아무한테나 사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시냐면은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기 자체가 다른 사람,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은 이 죄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 자체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책임을 딴 사람들한테서 찾죠.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과 꼭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번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즉
세리나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평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즉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로 오신 분이죠. 그렇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 병든 자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오신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병이 없다고 생각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왔노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즉 죄사함은 누구한테 주시냐면은 죄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래서 회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죄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의 죄를 사해버져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나요? 더 큰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밭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또 비슷한 사실 이사야서에 원문 말씀이 있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이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놔두실까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때까지? 자,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까요?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사람을 멀리 옮기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엄청 비참한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해야지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께 다시 관심을 갖게 될까?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그때야 알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구나. 우리는 근본을 붙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 생각을 언제쯤 붙잡을까? 이런 재난, 비참함을 경험해야지만. 근데 어느 정도까지 경험을 해야 되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그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10분의 9는 완전히 다 싸그리 없어져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때까지 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걸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의 그 가난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처럼 아주 단단해지고 척박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한테 아무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특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복음 전하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나요? 자기 한 끼 더 먹는 거. 그렇죠? 자기 목마르니까 자기 마시는 거. 그런 거에 더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지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게 예비된 자가 그렇죠. 시간표에 따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넓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또 연결이 돼 있겠죠.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지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피 한 잔씩 나눠드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커피 한 잔 나눠줄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사실은 두드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 한 잔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커피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 문을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냐 하시니라. 엄청 유명한 렘넌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때 나온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만큼 다 황폐해지고 길가마처럼 된 그런 상태 속에서 거룩한 씨 하나가 그렇죠? 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거룩한 씨 하나가 다 심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씨 하나가 모든 걸 다 그렇죠. 커버하고도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저번 주 결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길이 그렇죠? 그 씨 하나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옥토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빌 게이츠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무리 길가밭이 많아도 진짜 내 자신이 옥토밭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무한배의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어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 하나.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렘넌트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가에 대한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돌짝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릴까요? 씨를 뿌리는데 오늘 교동문 시편 읽으셨죠? 시편 126편이죠. 상당히 관련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 나오나요?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나오죠. 말씀이 뿌려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눈물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눈물로. 그리고 눈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게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예, 단을 거두리라. 결심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토가 그거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교회. 예, 그게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길입니다. 눈물이 헛되지 않게, 말씀 씨가 헛되지 않게 결실을 맺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